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7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스테이크를 이렇게 자주 먹는 편도 아니고 그렇게 특별히 좋아하지는 않지만 스테이크를 먹을 때 미국에서는 묻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스테이크의 온도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핫, 콜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온도라는 말이 얼마나 익었느냐, 뭐 웰던이냐, 레어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온도라고 물어보지만 레어라고 말하고 미디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온도라는 단어를 많은 곳에 사용합니다. 온도가 어떠냐? 단순히 뭐 덥고 시원하고 오늘 새벽부터 좀 생각보다 덥습니다. 어제는 정말로 많이 더웠고요. 또 이 안에 들어오면 약간 시원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온도가 춥고 덥고를 떠나서 심지어는 고기를 얼마나 익혔느냐에도 쓰입니다. 온도는 또 다양한 곳에서 느낍니다. 우리 사람이 따뜻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사람이 또 차갑다고, 저 사람은 참 차가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말씀을 갖고 말씀이 참 따뜻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한 온도를 느끼셨습니까? 마음이 시원하셨습니까? 한번 온도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냉철하고 분석적이고 그래서 차가울 정도로 논리적이었는지 아니면 뜨겁고 열정적이고 선동적이었는지 아니면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 제자들이 나와 산에 올라와서 듣는 사람들이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소망이 있는 말씀처럼 느껴지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에도 온도가 느껴집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 특별히 팔복의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따뜻함을 느낍니다. 살아가기 힘든 이 어려운 세상에서, 내 편이 별로 없는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별로 가진 것 없는 이 평범한 사람들이 남들에게 나 복 좀 받았다고, 나 돈 좀 있다고, 나 건강하다고 말하기 힘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따뜻함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산상수훈의 첫 번째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팔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팔복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깊은 의미들 하나하나 잘 또 알고 사모하고 계실 텐데, 저는 오늘 말씀이 갖고 있는 말씀의 온도, 말씀의 따뜻함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온도를 느끼는 존재입니다. 우리 공기에서 온도를 느끼고, 사람의 손에서 온도를 느끼고, 사람의 눈빛에서도 온도를 느낍니다. 사람이 저기 멀리 날 보고 있지 않는데도 차갑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지만 차갑게 느껴지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오래 알아도 만나면 뭔가 좀 차가운, 이렇게 말 건네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냥 멀리서 봐도 따뜻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온도가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온도가 있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따뜻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차가운 교회입니까? 제가 강단에 섰을 때 온도를 느낍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다들 긴장하고 계십니까? 강단에 서면은 이 공동체의 온도가 딱 느껴집니다. 한 번은 제가 주례를 갔는데, 제가 외부 주례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뭐 토요일 날 말씀 준비, 뭐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그걸 넘어서서 저는 바깥에서 이렇게 주례할 때 썩 예배 드리는 느낌이 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깥에서 주례하면 또 그런 각오를 하고 가야 되고, 뭐 그런 자리에서도 당연히 목회자는 축복할 수 있어야 되지만, 한 번은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늦은 시각에 이제 주례가 있어서 가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바깥에 주례 가보면 결혼식에 왔지만 결혼식에 관심이 없어요. 다들 그냥 밥만 먹고 어쨌든 인사하고 밥 먹고 가는 게 일이지, 뭐 신랑 신부 뭐 이렇게 특별히 결혼식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냉랭한 거예요. 신랑 신부만 보고 주례하고 있지만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납니다. 반면에 따뜻한 예배자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저도 마음이 참 편합니다. 온도가 우리의 반응을 주도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생각난 책 제목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정말로 그 책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읽었던 것 같은데, 언어의 온도라는 이기주 작가의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온기 있는 언어는 슬픔을 감싸고, 그러나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현은 상대방의 마음을 꽁꽁 얼어버리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차가운 말은 차가운 반응을 일으킵니다. 따뜻한 말은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힘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또 때로는 냉정한, 다들 우리 표현에도 온도가 들어가 있는 거, 냉정하다고 하잖아요. 냉장고하다고 하지 않고 냉정하다고 말하는데, 냉정한 말이 정신을 차리게 할 때도 있습니다. 정신없는 사람에겐 차가운 물을 부어야죠. 정신 차리게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냉정한 말이 우리를 깨우기도 합니다. 우리는 적절한 온도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뭐 따뜻한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뭐 뜨겁자, 항상 따뜻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말의 온도를, 말씀의 온도를 정말 잘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따뜻한 말씀만 주신 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때로는 차갑게 그들을 깨우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이방 여인이, 이제 어떤 복음서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방 여인이죠. 개에게, 자녀에게 주는 떡을 떼어서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차가운 말씀입니까? 이 차가운 말씀에 우린 당연히 이 여인이 떨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차가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여인은 거기에 차갑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따뜻한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격려하셨고 위로하셨지만, 또 용서도 하셨지만, 회개를 촉구하는 냉정한 말씀도 하시고, 이와 같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그런 사람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차가운 말씀으로 시험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따뜻하게만 설교하면 좋을 것 같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계속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만 한 톤으로만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듣기 힘듭니다. 설교도 다양한 온도를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따뜻하지만 때로는 차가워야 합니다. 때로는 정말로 뜨거운 말로 여러분들을 영혼을 깨우고 또 선동하는 것들도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언어, 다양한 온도, 예수님의 말씀도 오늘처럼 따뜻한 말씀도 있지만 다양한 온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차갑게 말씀하셨을까요? 늘 여러분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좋으신 분이신데 왜 이 여인에게 그런 아주 듣기 민망한 말씀을 하셨을까? 왜 예수님 같지 않은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 같지 않을 때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당연히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같지 않으신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 같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서 의도를 갖고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차가움을 견뎌내는 믿음을 갖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차가움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차가움을 만나면 움츠러들죠. 차가움을 만나면 힘듭니다. 근데 믿음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차가움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간절한 믿음이 있으면 차가운 말이든 모욕의 말이든 저주의 말이든 이겨낼 수 있어요. 저도 사실 말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저도 늘 말하고 살고 있고, 말을 들을 때도 이분의 말의 태도에 제가 영향을 받습니다.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서 물건을 사는데 물건 파는 사람이 틱틱거리고 있으면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더 사야지.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서 물건을 사는데 누군가가, 주인이 친절하게 대하고 말을 잘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안 사려는 멸치를 한 주먹이나 더 사잖아요. 사람은 말에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팔복을 통해서 따뜻한 말씀을 주실 때는 바로 그 말에 또 영향을 받는 것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런 상황에서 차가운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여인의 믿음이, 간절함이 그 차가움을 이겨내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거절에 약하고 차가움에 약합니다. 우리 거절당할 때 얼마나 실망하고 속상합니까? 조그마한 일이라도 거절당하면 마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안 돼라고 말하면 울음이 금방 터지고 속상한 마음이 드러나듯이 우리가 성장해도 우리는 거절에 굉장히 약합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결혼하고 이제 유학 가기 위해서, 유학 비자를 받기 위해서 미국 대사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좋은 줄이 보여요. 이게 늘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 영사는 되게 못됐어요. 이 영사한테 가면 다 잘려요. 갔다가 막 다들 비자 안 돼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이거 받아서 유학 갈 준비 다 해놨는데 저 영사는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어떤 이제 영사는 한국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거 한대요. 가세요. 딱 그럽니다. 그런 말은 아주 차갑게 한국말로 합니다. 또 어떤 줄은 잘 돼요. 저희는 바라기는 다른 거 없어요. 잘 되는 줄에
나중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다 랜덤하게 가는 거예요. 저주는 절대로 안 돼.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게 중력의 법칙은 내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딱 난 우리 저기는 안 되는데 그러면 저기로 이렇게 끌려가요. 막 빨려가듯이 가요. 아니나 다를까 제 앞에 있는 한 남자분이 딸을 데리고 와서 딸을 유학 보내려고 하는데 서류 다 냈어요. 근데 안 된대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 저 치과 의사입니다. 저 치과 의사고 저희 돈 잘 벌고 그거 다 들리게 얘기를 해요. 저희 돈 잘 벌고 치과 의사고 얘 꼭 가야 합니다. 그런데 뭐 영사가 얘는 지금 보니까 한국에서도 공부를 이렇게 못하는데 다 들려요. 네. 미국 가서 제대로 하겠냐 뭐 그런 얘기부터 다 하시면서 안 된대요. 두 부녀가 어쩔 줄을 몰라는 결국 갔어요. 그 다음에 저희를 부르더라고요.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근데 갔는데 저희는 감사하게 됐어요. 저는 그 거절당하는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도 거절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절을 당할 때에도 믿음으로 그 거절의 힘을 이겨내야 합니다. 거절을 당하거든요. 거절당한 마음은 그 안에 복수심과 분노와 답답함과 당황함이 가득해서 그 마음이 굉장히 차가워집니다. 근데 거절 당할 때 그 거절의 힘을 거절하십시오. 그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 제가 오늘 본문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아니지만 온도의 다양함을 보여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차가운 말에 거절을 당한 겁니다.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희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소리야? 내가 걔에게 자녀에게 주는 떡을 주겠어? 이거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위한 거지 이방 사람들 위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냉정하게 거절하시는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차가운 거절에 이 여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차가운 것에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 차가움을 견뎠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따뜻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차갑게 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차가움에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따뜻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대답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여자가 이르되, 차가운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보십시오. 차가움에 따뜻함으로 대답합니다. 예수님, 왜 이러세요? 저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 뭐 이러면서 막 따지는 게 아니에요. 차가움에 따뜻함으로 대답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대답하세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보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차갑게 대하셨어요? 못 되셔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 차가움을 이겨내는 믿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하면요, 교회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간절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이 뭐 나를 제대로 대접 안 하고 이러네 저러네, 뭐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네, 이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간절하면 이 사람이 차갑든 못됐든 좋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양한 필요성에 의해서 때로는 차가운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뜨거운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들의 언어의 온도를 금방 느낍니다. 어제도 좋은 목사님 몇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목사님 참 좋으신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 만나면 따뜻한 마음을 갖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을 만나면 있는 내내 다른 목회자들 교회 비방하고 본인이 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계속 말합니다. 그러면 그 온도는 어떤 온도냐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뱉어내리라고 하죠. 미지근하면 어떤 온도냐면 뱉어내고 싶은 온도입니다. 뱉어내고 싶은 온도.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남들 뭐 비방하고 나는 또 중요하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뱉어내고 싶은 미지근한 온도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또 너무 뜨거워요. 말도 뜨겁고 행동도 뜨겁고 함께 있으면 사우나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우나는 오래 있고 싶으십니까? 빨리 나오고 싶으십니까? 빨리 나오고 싶어요. 너무 지나친 뜨거움은 같이 있기가 힘든 온도입니다. 빨리 나오고 싶은 온도죠. 어떤 분은 너무 차갑습니다. 기준이 높고 늘 비판적이고 내가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 앞에서 나도 정의로운 척 하느라고 힘듭니다. 근데 어떤 분은 따뜻합니다. 이분이 들어오면 방이 따뜻해져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있는 거 아세요? 들어오면 우리가 있는데 들어오시면 좋아요. 방이 따뜻해져요. 제가 주일 저녁에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 뵙겠습니다. 주일 저녁에 우리 피택 장로님들 훈련을 할 때 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피택 장로님들이 나중에 어떤 모임이든지 갈 때 그것을 따뜻하게 하는 리더십을 좀 가지길 바란다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들어갈 때 사람들이 웃다가 멈추는지 아니면 내가 들어갈 때 사람들이 미소 짓기 시작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내가 들어가는데 막 사람들이 웃다가 들어오면 여러분 여러분의 온도를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조용히 있다가도 내가 들어가면 환하게 웃으면서 반겨주면 이미 여러분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의 따뜻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온도를 여러분 안에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갖고 세상으로 가셔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시는, 여러분이 있는 곳을 따뜻하게 만드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팔복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를 따뜻하게 하시는 말씀, 지쳐있는 우리를,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답답함과 어려움 속에 접해 있는 우리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어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에게 냉정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식어서 멈춰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에게 뜨거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에서 따뜻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방의 온도를 높이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주고 돕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이 새벽을 지킵니다. 주님께서 오는 걸음부터 축복하셔서 가는 걸음 위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에 나갈 때 주님 동행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위에 은혜 내려주시고 명성교회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일찍 안내하시고 봉사하시고 또 예배를 지키는 주의 종들 은혜를 더하시며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한없는 복을 그와 가정에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항상 주의 손에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선교기관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